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3일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원근각처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왔나? 무엇하러 왔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의미를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와 각색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온전한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지만 그 병자를 이끌고 가는 성도들의 손길에 의해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료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단연간 성경 공부랑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떤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가? 제가 유창한 언변으로 말씀을 막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외국에 있는 지식을 막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아무리 능력을 다해서 전해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냄새나는 인간 냄새만 풍길 뿐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때 당시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였느냐? 세리였습니다. 세리. 옛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좀 비교를 하자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일본의 앞잡이. 이 전문 용어로 쪽발이의 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쪽발이의 개가 돼가지고 우리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못된 놈들, 고등계 형사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서민들의 고열을 빠는 아주 웬 못된 놈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뭐 500원을 걷어라 그러면 500원을 더 걷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위에다 상납하고 아랫돌도 나눠주고 그래가면서 싹 주머니를 불리는 것이죠. 뭐 이것이 완전히 비리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업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 마태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마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레지스탕스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이 반로마 운동의 아주 구심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로마로서도 주의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관찰하고 위에다 상부에다 보고해야 될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기나 내용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읽는데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이렇게 이 만화처럼 동글동글 풀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따르는 이 그런 장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 판단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고 안일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자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순식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유추해 보건대 마태가 마태복음을 쭉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마태가 지금 9장까지 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있죠. 키워드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힌트가 4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이어지는 헤롯의 암살,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절대 굴하지 않으시고 풍랑도 지배하시고 각색 병자와 오래된 중풍병자 모든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완전 무결한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살펴보고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결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을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병이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어쩌면 높이 올라가고 싶었고 최고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의 무시가 싫었고 성공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로마의 빌부터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뭔가 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가 중풍병자 같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지금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로마의 빌부터 사는 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던지게 됩니다. 요지부동이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마태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마태는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앉아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성경, 좋은 성경은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몇 장 몇 절에 나눠주를 보라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로 이 사람들이 밥 먹는 식습관은 어떤 거냐?
이렇게 약간 자빠져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우리나라로 보면 건방진 자세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 까딱거리면서 이렇게 밥 먹는 그런 자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자세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에 그렇게 다 널브러져 가지고 이거 왔어?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처럼 정돈된 식탁과 그 자리에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이 유대식 식사는 어떤 거냐? 다들 널브러져가지고 빵 먹어 그러면서 휙휙 던져가면서 술병도 돌려가면서 거기 먹을 것 좀 줘봐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자리였던 거죠. 흡사 이것은 뭐냐면 난잡한 식사,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난잡한 난장판을 연상시킵니다. 만일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술판이 벌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러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이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식사했나 보다. 또 이게 높임말로 돼 있어요.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잡수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높임말이죠. 예수님 극존칭 해가지고 잡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근데 이런 말씀을 굳이 앉아서 먹었다, 그들과 함께 널브러져 먹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와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높은 보좌를 던지시고 과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야 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요 여기서 발 한 짝 빼고서 저마직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니들끼리 나 먹어, 난 기도하러 갈게 이랬다면 진짜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짐의 끝판왕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구나,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분이다. 요즘은 사람들이 좀 인식이 깨있잖아요. 그죠? 빈민촌에 가서 막 그들하고 같이 엉겨 살면서 밥을 해주고 막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성자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1950년대 후반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한 거리에서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테레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미친 여자라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 실제로 강간당할 뻔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성자라고 해요. 성인이라고 추앙해요. 의인이라고 해줘요.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1950년대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은 어떤 손가락질이었을까요? 너야말로 진짜 미친 놈이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 등장을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처먹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니네 선생 그렇게 고고한 척하고 뭐 성전에서 청소하고 뭐 사람들한테 율법 얘기하고 그러더니 겨우 한대는 짓이 세리, 죄인, 창녀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거야? 참 더럽다, 더러워.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조차도 예수님께 엎드려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마태의 집은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교회였던 겁니다. 그 자리가.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낮아짐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태의 집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집이 아니라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니들 속에 이런 마음 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의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원으로 오셔서 의원이 하는 일이 뭐죠? 치료하는 일입니다. 치료하는 일.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정신과 인생과 모든 삶이 망가진 우리 온 인류를 치료하러 오신 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되었고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 거다. 내가 병들었다고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필요 있을 것이다. 오늘 멀쩡하다고 여기고 너희들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여기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을 거야.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고 여전히 죄책감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이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바깥에 예수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애를 깨달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오늘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지극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언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사왔죠. 오니까 임신했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애를 낳자마자 또 나갑니다. 남자를 딴 남자랑 또 만나고 또 임신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애를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나갔다 들어옵니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뒤로 이 여자가 얼마나 바람을 피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뒤로도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고멜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매우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예수님을 묵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 계셔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는 겁니다. 긍휼은 뭐고 제사는 뭘까요? 긍휼은 수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그게 긍휼이에요.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헤세드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사는 뭐예요? 희생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탕감받는 그 자리가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치러야 될 희생은 없어. 더 이상 너희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과 대가도 없이,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구원과 은혜를 선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인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세리야, 나쁜 놈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관에 앉아 영화와 부귀와 출세와 성공을 누려보고자 했던 마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출세와 성공과 영화와 평안과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들이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리에 마국간에 그리고 천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